스가랴서 9장 1320쪽. 예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신 대세맨들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가 스가랴서를 통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9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신 대세맨들이 누릴 영광.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세맨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뭐 결론은 뻔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배상민 교수님인데 카이스트 교수님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신척에서 자라났고요.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독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율법적인 규율과 엄마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장하면서 뉴욕으로 가서 산업 디자이너인데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많은 그 업적들을 발표하게 되어지고 27살에 뉴욕에 있는 퍼슨 스쿨, 세계 유명한 디자인 스쿨인데 27의 교수가 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분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세맨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노력으로 수고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조금 전에 간증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대세맨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뭐 내가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게 당연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당연한 삶이 실제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연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세맨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림을 보여주신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냐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에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돌들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것을 넓히고 확장하라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물이 쫄쫄 흐르는데 많은 물이 흘러오게 되어질 때에 그 물을 취하여서 논에 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취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지,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을 취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대세맨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그 영역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역들 가운데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늘 매주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영역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역들을 펼쳐가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대세맨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영화 배우든지 축구 선수든지 아니면은 뭐 학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삶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십니다. 생명을 지원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실 그 은혜를 지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대세맨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눈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지목하여 보시며 지켜주시는 대세맨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대세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우러러보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봅시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하나님이 우러러보는 자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두루 감찰하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을 대세맨으로 뽑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대세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대세는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고 할지라도요, 100년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안 되고 헛되이 날아갈 때도 많고요. 뭐 얼마 전에 봤잖아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 태풍 때문에 냉철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데 거기에 아주 잘 지어놓은 펜션 한 채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요. 그 주인이 그걸 알고 그렇게 온 돈을 모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지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대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세맨이 되어지려면 만왕의 왕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요, 대세맨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대세가 되어지는 삶은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쩔까 저쩔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가? 내 모습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데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저것밖에 안 되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는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때에 필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그 우러러 보는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우러러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요. 아무리 잘하고 해도요,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고 해도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향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무조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펼쳐가실까라는 것을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계시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발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시리아 쪽이죠,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누구를 바라봄이라?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안 되면 결국 땅 끄지게 한숨 쉬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오고 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이 전염병 무엇으로 낫게 하나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을 바뀌었죠. 물가가 300% 상승되어졌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 개입하고 하지만은요, 물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폭등되면은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요. 전쟁 아슬아슬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세상살이가 아닌 걸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것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라는 거예요. 그 다메섹 밑에 있는 하맛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로도 시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블레셋 땅이죠, 아스글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족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불로 그들을 삼키고 그 다음에 교만을 끊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7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8절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친히 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대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그 다음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까요? 누가 대세맨이 되어질까요? 말씀이 많은 삶,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적인 말씀이든지 듣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말씀이 마음속에 내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 삶이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온 것이 그냥 나오고 습관을 따라서 나온 것 같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속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잃고 저잃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이렇게 해당되어져 가지고 이 배상민 교수님의 간증을 청년들한테 이렇게 보냈는데요. 시간이 될 때 간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방황도 많이 하고 뭐 남들이 볼 때에 이 해다니는 이 몰골도 좀 뭐 요상하고 그래가지고 뭐 동성애자니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했다는데, 근데 그 가운데 그 마음 속에 놓치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위기와 힘든 때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진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친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마들이 다바르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릴 때에요, 이 말씀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는 삶이 대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잖아요. 왕의 말씀이 뭐예요? 어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명을 받을 때는 사극을 보면 그냥 받지 않아요. 뭘 합니까? 이 사무관대를 쓰고 이 옷을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신이 가져온 그 어명을 받은 교지를 받죠. 근데 그게요, 네가 사약 먹고 죽어라 이래도 어떻게 받습니까? 어명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명처럼 그렇게 마음에 확 믿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확 믿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세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조짐이 목요일부터 좀 그랬어요. 목요일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방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이제 묵상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날은 자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려니 이 감동이 와가지고 방언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부딪힘도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방언이 표현으로 하면 동동 뜨는 거예요. 동동동동 뜨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 이상 기도를 했는데 금방 지나가요. 금방.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계속 이렇게 막 가볍게 뜨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이 확 열리면서 어떤 모습이 보여졌냐면은 제 머리 위에 두 손만 보여요. 여기까지 큰 손 두 개가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 그냥 생생하게 보여지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마음을 확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사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이 마음을 확 주시고 그 다음에 딱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요. 엄청나게 큰 천사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어디까지 보이냐면은 여기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요 부분만 이렇게 딱 보였어요. 보이는데 그냥 천사라는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뭐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가죽띠를 이렇게 띄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죽띠를 띈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또 감동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흰 독수리가 또 이렇게 보였어요. 흰 독수리가 보였는데 옛날에 제가 그 예언의 이 은사를 확실하게 받을 확정을 주실 때 이 흰 독수리의 머리가 요만했다면은 이거는 막 엄청나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펼쳐주시면서 뭔가 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두 손을 해가지고 제 입안에 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달콤한 젤 같은데 마음에 탁 오는 거는 생수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생수처럼 펼쳐가게 되어질 그러한 역사들. 하여튼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그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여기에서 생수가 폭포같이 흘러나가는 걸 이렇게 기도 가운데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주신 옛날에 말씀드린 123, 150의 비전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가실까 이런 역사도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집에 올라가가지고 맨 먼저 누구한테 기도를 해줬나 하면은 사모님한테 기도를 딱 해줬어요.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에 하여튼 이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에 가가지고 옛날에 기도할 때 누가 2,000평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확인한다고 이렇게 갔었어요. 가고 난 다음에 기도회 때에 주님이 주신 이걸 제가 하여튼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를 통하여 흘러가지만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기도회가 끝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거기에 대한 징표를 주신 거예요. 그 징표가 뭐냐면은 누가 물된 동산 교회 부흥을 위해서 1억을 기부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부한 건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것도 저한테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왔는가? 제가 일본어로 기도해 준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분명히 알아도 제가 더 아는 사람인데 제가 더 아는데 하여튼 문자는 사모님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물건은 사모님한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은요, 최근에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참 간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시고 열어가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가 대세맨이 되어지는가?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인이 되도록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제가 언제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가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시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었는데요, 하여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그럴 때 말씀이 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세맨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이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 길을 여는 사람이지 웨이 메이커지 제가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취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이 삶의 실제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세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갑절이나 은혜를 받고 용사의 칼처럼 거침없는 대세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9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대세맨이 되어지려면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생으로 오셔서 승리의 인생을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대세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대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가 언제였는가?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AD 자체가 에노 도민이 예수님의 시대예요. 거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이 1세기까지를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 말씀을요 520년 전에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비유로 듣고 또 허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교훈으로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지는가? 역사성을 가져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을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한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사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그 역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 4권이죠. 3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교훈적인 서신인데 이 4가지 서신을 가지고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대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에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이 부르게 되어지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무엇을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으니 어떤 나귀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왕으로 대합시다. 예수님을 즐거워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온다. 내가 바라봤는데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앉아서 있는 것처럼 멍통하게 이렇습니까 마음이? 수혜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금일봉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준다. 얼마를 주는가? 10만 원씩 준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10만 원이 작은 돈이라 가지고 난 그거 안 받고 차 아프라 뭐 이렇게 합니까? 서로 빨리 줄 서려고 야단일 거예요. 줄 서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받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받는 걸 보고 뭐 합니까? 저 돈이 나에게도 오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는 순간에 어떤가?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즐겁습니까? 내가 대세면으로 살려면은요 누가 즐거워야 되는가? 주님이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일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고통, 이 십자가, 아이고, 이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은 대세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듣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말 또 내 이야기를 또 왜 합니까? 이래가지고 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마음이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얻는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더 풍성한 것을 얻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이 받고 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경험하고요. 이제 그 차례가 내 앞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겁지 않으면요, 뭐 해서라도요? 찬송해서라도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쭉 줄을 서 있는데, 내가 5명만 다 갈라줄 거, 10만 원씩 줄 거 5명만 뽑아가지고 한 사람 앞에 2천만 원씩 주겠다.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힘듦이 있죠. 그래도 그 얼굴이 어떨까요? 2천만 원이 뭐 이름입니까? 그 돈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든 쳐다보면서 뭐합니까? 웃으면서 막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 애를 썼으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애를 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받을 때 보면은 누구한테 기도해 줄까, 누구한테 예언해 줄까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가면은 눈길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뭐합니까? 쳐다봅니다. 뭐 마음이 꿀꿀하고 이거 상관없어요.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상 팍 서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육을 움직여서라도 기도 받으려고 은혜로운 포옹을 잡고 이렇게 쳐다보다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주님은 겸손히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위에서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도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경질 났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경질 났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은 이 옷을 잘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돋보이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탁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물어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요 뭐 11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이렇게 딱 하는데 주님이 뭐 하십니까? 겉들도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갑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사로 누굽니까?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열받을 거 아니에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저 매국노인데, 저 진짜 세금 도둑놈, 자기 민족의 혈세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저 나쁜 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냐면은 삭개오를 찾아간 거예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삭개오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겸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가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했고 무엇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삭개오가 자기는 자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으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게 뭡니까?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이 나에게 임하는 이 삶의 비결을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나귀 새끼는 누굴까요? 주님을 태우는 나귀 새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요, 누구의 덕을 탔는가? 그 어린 나귀의 덕을 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가 데스맨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데스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가요, 어디에 있는가? 그냥 평범한 동네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이니까 베다니잖아요. 베다니에 그 평범한 집에 마구간에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뭐 마구간에 있으니까 똥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막 엉망이잖아요. 근데 졸지에 선택됐어요. 주가 서시겠다 하면서 선택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탔어요. 졸지에 나귀가 얻는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마구간에 있는 냄새나는 나귀를요, 왕을 태우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냄새나는 그대로 둘까요? 뭐 합니까? 깨끗이 냄새나지 않도록 씻기고 빗겨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지 않아요. 치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치장합니까? 왕이 타는 나귀는 무엇으로 치장을 할까요? 왕의 상징은 금이니까요, 삐까뻔쩍한 걸로 나귀가 뿔이 없죠, 참. 하여튼 머리에도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이 타도록 막 휘장도 이렇게 두르고 막 엄청나게 멋진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 삶은 내 거고 믿음은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태우는 이게 뭐냐? 데스맨이에요. 주님을 태우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뭔가, 내 등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소소한 문제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대세가 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이 역사, 이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어떤 자들?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요, 맹인이 될 수도 있고 갇힌 자가 될 수도 있고 길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소망을 풀읍시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우러러 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뭔가?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주님께 든든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네가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에 얼마를요? 갑절을 갚을 것이다. 내가 있던 것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던 것, 그 갑절을 줄 것이다. 요백에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데스맨이 되어집니다. 데스맨이 되어지는 삶은 내 등에, 내 삶에 누구를 태우면요? 예수님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교훈은요, 회리바람처럼 강력한 역사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고 형통하고 강건한 대세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회리바람처럼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침에 기도하는데 회리바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 태풍이 아니고 회리바람입니까? 제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태풍은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존재래요. 회리바람, 회오리바람은 뭐냐? 상승하게 하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회오리바람이 불면은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어디로 이끕니까? 위로 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회리바람을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승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보시고 뭐 하시면은, 회리바람을 일으키시면 우리가 그냥 뭐 되어집니까? 상승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배상민 교수님이 간증한 것처럼 그렇게 14년 동안 3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요, 그 4대 디자인상 중에서 2개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에 왔어요. 외국에서 4군데에서 오라는 이 프로포즈가 있었는데, 어떤 기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카이스트는 이 연봉이 굉장히 짜다네요. 근데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연봉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의 회리바람을 타니까요, 그 탄 게 뭐냐 하면은,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뭔가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증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때 만난 게 뭐냐 하면은, 컴패션을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거기는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뭘 만들었냐면, 학생들하고 만들었는 게 그 이렇게 그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정수기, 그것도 이제 뭐 하여튼 세라믹하고 이런 걸 구워야 되는데, 그게 많이 있는 진흙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걸 했어요. 했는데 가에 뭘 바르나? 소똥을 발라가지고, 그게 다 소똥을 이제 이 불 재료로 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줬는데요, 진짜 실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실험을 했는데 완전 꾸정물이 몇 단계 거치고 나니까 맑은 물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추장이 아들로 삼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이런 역사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자꾸 뭘 주시는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세메는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요? 물론 딱 태어났는데 뭐 딱 태어나 보니까 만수르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뭐 먹고 살 걱정 없고 학교 갈 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그럴 것 같으면은 괜찮지만,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리바람을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회리바람을 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뭐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무엇같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따지지 마시고요, 내 모습 따지지 마시고, 내 삶에 문제가 올 때에 그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끙끙거려봐야 답이 나옵니까? 열만 받고 뭐 힘만 들고 두통만 나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더 뭐 하게 됩니까? 더 그르치게 되잖아요. 회리바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왕관의 보석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빛난 존재, 대세면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또 뭐합니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형통함,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이 아름다운 역사,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뭐하게 할 것이다? 강건하게 할 것이다.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안 됐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안 됐는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가? 누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때에 이 삶이 결정되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상식적인 힌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노력하고 끙끙거리는가? 이 갈림길이 대세면인가를 가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삶의 모든 것들, 우리를 상승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대세면이 됩니다. 나머지 역사는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만 봅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길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방법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노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세면이 됩니다. 이 회리바람을 탑시다. 왕관의 보석처럼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